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장에는 독립교회는 설립자의 신앙과 신학과 그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제 챕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챕터에는 다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단이 두 문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문단으로 귀결될 만큼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성락교회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목표, 성락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떤 의도와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켰는지까지에 대한 그 중요한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달라는 그 설립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무한 반복으로 읽어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고 제가 편집을 통해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베레아는 성락교회의 표본이요, 성락교회 설립자는 성락교회 신앙인의 표본이 된다. 그러니까 설립자가 성락교회 여러 성도들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락교회와 베레아의 씨앗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몇 줄 뒤에 그러므로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몬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몬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명을 왜곡하게 되면은 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락교회, 그죠? 그리고 베레아, 시므온, 이 셋은 하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환원특강 때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다른 여러분 정치적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생각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갈래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이것 자체로만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해석을 구구하게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줄에는 그러므로 미우나 고우나 성락교회는 베레아를 떠날 수 없고 베레아는 곧 시몬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락교회는 절대로 베레아를 떠날 수가 없고, 베레아를 말할 때는 이 베레아가 반드시 시므온하고 연결이 됩니다. 시므온하고 연결되지 않는 베레아는 베레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므온을 떠나서 베레아가 펼쳐졌다고 할 때는 조금씩 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나타난 여러 영향들을 보게 되면 흔적은 있지만 시므온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면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만든 약간 가감이 된 베레아는 크게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당신의 일을 계속 부채살처럼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셋이 하나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락교회와 베레아, 시므온. 성락교회는 베레아를 떠날 수가 없고 베레아는 반드시 시므온과 연결이 된다. 미우나 고우나 성락교회는 베레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립교회, 그러면서 이 성락교회를 독립침례교회로 세울 때에는 시므온은 목숨을 걸었다. 이것을 세울 때 목숨을 걸고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독립침례교회를 누구든지 완성하려고 한다면 시므온처럼 반드시 죽을 각오를,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세기를 누가 견디느냐. 한 세기가 몇 년이에요? 한 세기를 누가 견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진다. 견뎌내느냐. 한 세기가 100년입니다. 시므온의 사역이 60년, 성락교회가 50년,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 때에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 시므온이 근간이 되었고
시몬이 시작한 베레아, 그리고 이 베레아를 바탕으로 커가고 성장하였던 성락교회, 이것을 우리 후세대들에게만 잘 전달해 준다 그러면, 그러니 바로 우리 뒤에 한 세대가 바톤을 잘 이어받는 정말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목숨을 걸 정도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자만 있으면, 여러분, 한 세기를 누가 견디느냐가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세기를 누가 견디느냐에 따라서 독립교회가 받은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세상 없어도 한 세기를 누가 견뎌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에서 감독님께서, 시몬께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2대, 3대, 4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한 세기를 견디기 위해서, 한 세기를, 이 한 세기만 견디면, 100년만 견뎌내면 베레아는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전에도 유튜브 올렸다시피,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조신영 박사가 베레아 신학 해설,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라는 훌륭한 책을 이제 끄집어내었고, 그 변정을 이제 우리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조신영 박사의 이론은 한 가지예요. 결론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독특하지만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신학보다도 더 근본적이다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 시각에서 끄집어내셨던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에서 한 세기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끝까지 주먹을 꽉 붙잡고 우리가 받은 바톤을 후대에만 잘 연결해 준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심을 어떤 것과 함께 해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그 결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락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혹시 성락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새로 한다 하면 그 역시도 성락교회, 그가 만든 독립침례교회가 베레아와 연결이 되고 시몬과 연결이 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 깨어지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는 베레아 운동은 식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는 성락교회의 표본이요. 성락교회 설립자는 성락교회 신앙인들의 표본이 된다. 시몬은 성락교회와 베레아의 씨앗이 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몬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왜곡하게 되니 큰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므로 미오나 고오나 성락교회는 베레아를 떠날 수 없고, 베레아는 곧 시몬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기를 작정해야 된다. 이것을 시도할 때 시몬은 목숨을 걸고 죽었다. 그렇게 한 세기를 견뎌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락교회는 베레아와 시몬을 떠나서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왜곡하게 되니 큰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같이 명심하고 같이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잘 이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